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인간들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 뭔가, 은혜 언약이 뭔가. 그래서 행위 언약은 선악지식 나무를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그토록 성경을 보면서 이 창세기를 특히 보면서 3장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은 하나님이 왜 선악지식 나무를 만드시고 그걸 또 먹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는 나의 은혜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주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언약을 주었을 때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은 선악 지식 나무는 율법은 같은 의미인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간의 그 나약함과 불가능을 폭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언약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가는 신앙의 전철을 바꾸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뜻하신 신앙의 길을 가느냐,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 언약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 잘 믿어요. 믿으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의미를 모르면. 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런 부류를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인데 예수님께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은 율법 앞에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고 희생제사를 잘 드렸고 십계명을 잘 지켰고 그렇잖아요.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하고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순종을 잘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식하는 자, 또 해치람 무덤 같은 자, 그리고 심지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고 나중에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복받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은 대로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렇죠? 관역에서 빗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런데 십계명을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그 의미를 아느냐 모르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진리의 전쟁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귀신, 눈에 보이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와 귀신이 상징하는 비진리, 거짓,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오류, 이것과 싸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그 의미를 모르거나 잘못 알면요, 그 신앙은 열심히 한다 한지라도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고 신앙을 통해서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쌓았다는 열매뿐이지 기도 많이 했다는 그런 어떤 분량 이런 것뿐이지 그 결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했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생활은 마귀의 길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고 마귀의 자식들이 가는 길이다. 좀 세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 믿으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의무를 다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했다. 말씀을 잘 지켰다. 라고 생각하시는 큰 오산입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당은 강도의 소굴이고 또한 마귀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 영어 설교할 때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귀 있는 자가 돼서 들어야 돼요. 오늘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은 그 귀에 그 사모함 그리고 그걸 듣고 깨달은 이것이 귀 있는 자거든요. 네. 이것을 들을 기회도 없고 자기가 3번도 없으면 항상 그 신앙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 있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일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3장 한 절 한 절을 주의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뱀의 실체. 잘 들으셔야 돼요. 뱀의 실체와 원시복음의 의미를 이 두 가지 법을 잘 이해하시면 또 놀라운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공부했죠. 히브리 말로 아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처음 창조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흥하는 그 어둠이다. 그 땅의 소재로 만든 인간이다. 이런 상징적으로 나왔죠. 근데 아름이라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교활하고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벌거벗었다는 뜻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인간을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새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한 몸이잖아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네. 옷을 벗었는데 왜 부끄러운지 이런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신 나무를 먹고 난 후에 오늘 선악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았다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에서 선은 뭐냐면 토부 좋은 거예요. 보시기 좋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악은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사랑이다, 행복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가치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만들고 목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걸 추구하는 게 인생이고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가치나 기준이나 목적이나 목표나 방법이나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창조주가. 근데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은 인간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가 질서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목적을 판단하여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들을 정하여 이건 옳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것은 좋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았다는데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판단을 정하는 게. 그 예로 보세요. 예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벌거벗게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심각하네. 이게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구나. 이거 안 돼. 인간 앞에서 서로 보니까 저도 윤리적으로 이게 안 돼. 이거 벌거벗으면 나쁜 거야. 인간이 흠이 있고 이런 것이 나쁜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부끄럽다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스스로의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선악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선악의 방식으로 살게 되면 그게 고통과 저주의 죽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간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선악의 방식으로 살면 너희 다시 말해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쫓아가 살게 되면은 그건 죽지 않아. 죽음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이 시기 질투해서 나처럼 못 살게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못 살게 너희들이 못 살게 그러려고 그런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선악을 따먹었다라는 거죠. 선악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산다. 이게 뭐예요? 선악을 과를 따먹었다. 선악을 알았다. 라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악의 방식을 택하기 전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인간이 선악의 방식을 택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진 겁니다. 자, 그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인간이 부끄러운 존재네. 하나님 앞에서 이 수치를 가려야겠네.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네. 수치를 가려야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율법, 선악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제약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죄는 나쁜 게 아니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뜻에 빗나간 세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나쁜 건지 몰랐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쁘고 좋은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 눈이 밝아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알려준 게 뭐예요? 선악이 나무고 율법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는 앞으로 쏘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 기능이 여기서 나오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티끌이고 죄인인 것을 알아라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티끌이고 부끄러운 존재인 게 딱 드러났어요. 그것이 선악 지식을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것을 모세가 상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뭐 앞에?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딱 받아들고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인간은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내고 이거 어떻게 거룩하고 이렇게 해서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된 거나 선악,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서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조금 더 창세기는 좀 동화적이고 우화적이고 좀 수준이 낮게 표현한 거고
그잖아요. 우화적, 그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율법을 주신 것은 리얼하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받아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아들고, 무슨 짓을 하냐면, 율법을 받아들여서 뭘 해야 하냐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 이렇게 우리는 죽었네요. 다마토스부터.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복음 없어요?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율법을 받아들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지키면 구원해 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지킨 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어요. 잘 지킨 것을 의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줄 거야, 구원해 줄 거야. 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바로 뭐예요? 탐심이에요. 율법을 받아들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에피투미아. 두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맞아야 되는데 다른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 증거가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의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선악지식과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의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가져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의이고 하나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의는 뭐냐면 상대가 요구를 해요. 니하고 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려면 내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를 네가 들어주면 나는 너를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로 여길게, 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앞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요구할 때 요구사항이 있어요. 순종,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것 요구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 이걸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면 뭐예요? 그게 의가 돼서 올바른 관계가 되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상대의 요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자기 의로 삼아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마치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행위는 자기 의예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뭐예요? 자기 행위의 공로와 공덕을 쌓은 그 의인 거예요. 그걸 자기 의,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해요? 탐심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율법을 본즉, 쉽게 말해서 율법을 받아들고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먹음직스러운 것은 육체의 욕심이고요,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은 인생의 자랑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세 가지 정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잘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는 게 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를, 우리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복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죽이신 거예요. 가죽.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딱 받아들고, 이거 너무 탐스럽구나, 야, 먹음직스럽구나, 너무 좋다, 이것만 잘 지켜내면 우리 진짜 복 받겠네, 이것만 잘 지켜면 문제 없겠네, 이것만 잘 지켜면 열방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열방을 지배하겠네, 이것만 다 택하면 나는 뭐 하나님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모르고.
그래서 무화과가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나 율법을 지켜 자기 의로 삼는 것은 같은 의미이고 이것이 자기 의고 이것은 하나님 의와 대적하는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본문 7절을 보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끄러움을 다시 이제 이거 로마서는 뒤로 하고요. 다시 창세기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창세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 3장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 그래서 먼저 이 부끄러움을 알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서 무슨 일을 착수하냐면요. 자기의 수치를 가려요.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이름으로. 자 근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뭘 가리는가 봐요. 인간이 자신들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잖아요. 인간의 특징이 혼돈, 질서가 없는 거예요. 우아리도 없고 뭔가 삶의 원칙도 없고 질서가 없는 거고 혼돈도 뒤죽박죽이잖아요. 공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그 공허와 내용도 없고 질서도 없고 공허함 자체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과학을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학문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교육을 만들어내고 도덕 윤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인간적의 행위에서 그 행위를 위해서 자기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만심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모든 것들이 그죠? 그것들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돈으로 수치를 가리고 명예로 수치를 가리고 권력으로 수치를 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더 돼야 되고 뭐 가방끈이 길어야 되고 거기에 목숨을 걸잖아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그 치부를 가렸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요. 율법을 지켜서 그걸 자기 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의 특징은 뭐냐면요. 잠깐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룻밤 자고 나면 수분이 다 빠져버리고 시설에 또 올라와 버리고 또 수치가 드러나고 또 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도 5분 했는데 내일은 10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분 해야 되고 평생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오늘 하나 했으면 한가갖고 안 돼. 2개 해야 되고 헌금 오늘 1,000원 했으면 내일 2,000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늘어나야지 만족이 있지. 안 그러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또르륵 말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은 한시적으로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 인간의 공허함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무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고 나서요. 이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덜어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고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해요? 좀 전에는 자기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한 몸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인정했던 그 남자가 태도가 그겁니까? 여자를 공격하고 또 여자를 공격하면서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까지도 공격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자기가 그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싶고 이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첫째는 자기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지배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막 들춰내서 꼼짝못하게 만들어내야만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막 분노와 분열과 전쟁과 험담과 막 이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요, 선악 지식을 알고 나서부터 생기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갖는 겁니다.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영원한 싸움, 영원한 평행선, 그 사이에 있는 국민은 없어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자기의 권력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원 서로 공격하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서로에게 흠과 상처를 내다가 그렇게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치의 본성이에요. 그것은요, 처절하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며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 떠난 삶이 얼마나, 그리고 선악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해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이 천국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으로 사모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만이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오성과 인격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미에 보면 2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 대화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죽옷을 무화과 나무 입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이게 가죽옷이 필요해.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21절 말씀 속에 3장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인간을 어떻게 영화로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신가라는 내용이 힌트되어 있습니다. 왜? 가죽을 입히려면 가죽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 속에 무제한 재물이 대신 주고 그 재물의 공로로 옷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발과 벗겨 죽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리얼하게 하지만 발과 벗겨 죽으십니다. 그림은 성화가 손에 안 나오지만 다 옷 다 뺏기잖아요. 발과 벗은 모습. 그걸 담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 발과 벗은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과 벗겨 죽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대신 안고 죽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으로 영화롭게 세마포를 입고 계시를 보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복음이죠? 예. 자, 그 복음이 이제 3장 15절에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뱀의 실체를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복음의 원시 복음의 의미. 자,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본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본문인데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하는 거죠.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하는 것은 원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로 했을 때 너는 뱀입니다. 여기서 뱀이죠? 뱀입니다. 자, 뱀이 여러분 뭘까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뱀이 뭘까요? 뱀. 그리고 뱀이 실제로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손으로 보세요. 그때는 말하고 지금은 말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뱀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 마귀,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온 천하를 깨어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뭐가? 뱀을. 자,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메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기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 그리고 옛뱀이라고 하잖아요. 옛뱀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옛뱀은 용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온천하를 깨우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똑같아요. 자,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뱀 창세기 3장은 뱀은 뭐라고요? 사단, 마귀. 계시록 가면 용. 그죠? 여러분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단, 마귀, 귀신을 직접 만난 적 있습니까? 직접 공격을 받은 적 있습니까? 자, 우리 3년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잘 안 했는데 마귀는 왜 우리를 가만히 뒀을까요? 어떤 분은 계속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열심히 나와서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열심히 예배도 안 하고 뭐 헌신 봉사도 안 하는데 사단은 왜 그냥 안 하니까 놔둘까요? 계속 그러려고? 아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단이 나를 공격했다.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 귀신이 나를 공격했다. 라고 손들어봐요. 꿈에나 그렇게 공격을 당할까? 직접 삶 속에서 내 눈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평생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알지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화에 나오는 막 머리 풀고 귀신 나오는 악기? 막 이런 거나 무서워하지 안 무서워 그러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무서워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왜? 만져봤나? 만나봤나? 보지를 안 했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걔 어디 갔을까요 지금? 우리는 진짜 전설가라 삼천일처럼 동화적인 성경을 보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떤 독립적 실체를 가진 존재라고 이렇게 너무 믿고 안 나타나니까 안 믿는데 거기 없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렇죠? 여기서 뱀 사단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짐승 중에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첫 존재, 두 존재, 세 존재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동물 짐승을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들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않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위적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들짐승 중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간교하다라는 단어가 아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제가 뭐가 아롬이라고 했어요? 벌거벗었다라는 뜻이 아롬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간교하다고 번역했지만요. 벌거벗었다는 뜻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하고 영리하고 벌거벗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벌거벗었다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교활하고 수치스럽고 영리하고 간사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존재의 상징인 거예요. 같습니다. 간교나 벌거벗었다는 뜻이 같아요. 같은 단어의 아롬이에요. 그러니까 뱀,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짐승과 같은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뱀은 뭐냐면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뭐냐면 간교해요. 아롬이에요. 아롬. 벌거벗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 지식, 철학, 도덕, 윤리, 질서, 기준, 가치, 종교, 목적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며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과 마귀는 뭐예요? 리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걔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지배하는데 공격하는데 뭐예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라서 너희 진리가 없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자기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가 상징인 거고, 예? 사단은 헬라의 관점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사단이라는 단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에서 사단이 등장했는데 그 사단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 사상, 교훈, 도덕, 윤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갖 지식과 지혜, 그걸로 어떻게 해요? 선악을 판단하면 살아났다잖아요.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사면 괜찮아. 이게 뭐예요? 사단적인 거예요. 이게 마귀적이고 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인간을 가르침과 모든 교훈과를 집대하는 게 뭐냐면 그게 지혜와 지식일 거 아니에요. 사상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뱀이라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아봤냐고. 그렇지만 여러분, 돈의 공격을 받아봤잖아요. 돈이 세상의 최고야. 부귀영화가 세상의 최고야. 만사형통이 최고야. 기적이 최고야. 어? 생존 경쟁, 양육 방식 이렇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귀신이 2만 마리, 2천 마리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실체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선과 악의 그 앞쪽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며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는 것 그것 자체를 몽땅 그걸 뱀이라고 하는 거고 간교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유혹을 하는데 모든 인간들의 가르침을 가진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철학자들이 그런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노하우가 딱 상징적으로 딱 인간들이 태어나면 가르치는 거예요.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라. 이분법으로 살아라.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살아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야. 네 꿈을 펼쳐.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네 맘대로 살아. 이게 뭐예요? 뱀적이고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천하게 꾀하는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잖아요. 좀 풀립니까? 이해가?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공격하지 마세요. 그래서 뱀의 역할은 옛뱀, 사단, 마귀의 역할은 온 천하를 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도 죽지 않는다. 너의 뜻대로 살아라. 부귀영화, 우명장수, 만사형통 이게 최고의 복이다. 너의 뜻, 너의 꿈, 너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라.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도덕 윤리대로 살아라. 생존을 위해서 정전해라. 양육 방식이다. 약하면 지니까 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누가? 세상이, 누가? 인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역사 이래로 이것을, 이 거짓인데 진리처럼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사상들이 가르치고 종교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자기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신앙 행위는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고 거짓이고 진리가 없는 신앙의 길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셔야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공부나 평생 나는 기도해서 안 받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에서 무의식에서 70%가 지배하는 게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비진리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악이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주일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시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나는 세상에 끌려가고 있어요. 믿으면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3년을 쉬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공허하겠습니까? 자, 뱀이 어떤 존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도 하는 것 같고 공격은 계속 받고 있는데 받는지도 모르고 뱀이 안 나타나고 마귀 안 나타나고 사단이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되게 신령하고 큰거하고 거룩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은 것 같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보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 화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떤 겁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세상 가치, 사상 철학 이걸 따른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 양육 방식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경쟁을 위해서 성공해서 사람을 짓밟고 이렇게 그리고 공중보세자를 잡았다 같은 말이에요. 공중보세자가 상징입니다. 그죠? 베드리고 사단이고 마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인류 역사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인간들의 철학과 사상과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모든 생각과 아울러 이게 뭐예요? 뱀이면 사단이면 마귀. 그래서 사단은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거대한 세력에 대해서 역사인을 인간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독교 복음화가 한 18%? 15% 그렇게 되려나요? 그러면 한 50억, 60억이 안 믿어요. 그러면 50억, 60억은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뱀이 지배하고 사단이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자꾸 귀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지. 그런 생각을 버려요.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세상 철학과 지식의 공격을 받고, 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내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니까,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천지창조도 안 오는데 뭘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안에는요, 70%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데, 거짓과 배지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진리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단의 그 뱀과 마귀의 실체를 잘 이해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지 지피지금 100점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복음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자는 은혜의 언약인데, 여자는 누굴까요? 질문입니다. 여자는 누굴까요? 저도 이 본문 참 어려워요. 이번에 더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여자는 누굴까요? 너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는 다릅니다. 네? 여자의 후손과 여자는 달라요. 그 여자는 누굴까요? 우리 지금까지 이것도 잘 모르잖아. 뭐라고 했지? 예,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되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래서 여기 여자는요, 가로에 놓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여기 아이가 나오잖아요. 아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장차 나중에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2편 6절 보세요.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아들이 나오죠. 내게 구하라. 내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내가 천장으로 이렇게 나오죠.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리같이 부르시리로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 오늘날 내가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요? 아까 계시록 2장 12장에 나온 것처럼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 부수리라. 그러니까 그 아들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앞에 있는 여자는 누굴까요? 계시록 12장 보거든. 여자잖아요.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누구를 낳았다, 내가 누구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교회가 예수를 낳은 이유인 거예요. 이 표현인 겁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만드셨죠? 그 표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셨죠? 그래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에 의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여자가, 교회가 예수를 오게 했다, 낳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천장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아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가서 그 여자는 광야를 도망하여 1260일을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은요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을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 기간, 우리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가 거기서 훈련받는 그 교회, 그 여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기간을 말하고 있으니 말씀 딱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 그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태어났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그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뱀의 후손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잖아요. 딱 이 원시 복음이에요. 이 복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260일 동안 교회가 탄생하여서 그 신앙의 여정이 이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서 양을 받아요. 거룩과 흠없게 되는 양기간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딱 두 부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딱 만들어내서 뱀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세요.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으로 결혼한다.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지옥으로 끝. 우리는 교회는 후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보전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티끌의 자리에 끌어올려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뱀과 그 후손의 삶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지옥불이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뱀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와 소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여러분, 거짓이 안 해요. 이거 딱 이럴 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진리와 거짓. 진리가 없으면 사단, 마귀, 귀신. 진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이 여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고 결국 어떻게 여인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창세기에 예언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이것을 몇천 년 전에 쓴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3장의 예언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깨달음 속에 그러면 박수를 쳐야 돼요.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아닙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를 죽게 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승리하고 옳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너희들은 실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막 죄를 책망하고 지옥으로 설명하고 그런 목사는 인기 없어요. 저 같은 목사는 진짜 인기 없어요. 얼마나 설교 딱딱하고 졸리고 못 받으라 이런 소리도 안 하잖아요. 네? 잘한다 이런데 해주고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뭐 조금만 참아라. 근데 구약에도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선지자들은 다 가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거둬가지시지 않아요. 고난 밖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지옥에 대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시라도 놔두면 우리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음에 또 그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거짓과 빌지리를 깨뜨리시고 나는 너희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당한 거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진리를 말씀해 주러 오신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선악과를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셨는지 너희들이 지금 선악을 먹고 사는 방식은 아니야 라고 지금 다시 십계명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를 동등하게 놓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란 말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둠을 만들었어요? 빛을 알게 하려고. 왜 밤을 만들었어요? 빛을 알게 하려고 낯을 알게 하려고 만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둠, 죄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도덕과 윤리가 선하고 보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빛을 알게 하려고 어둠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은 어둠이 나쁘다고만 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몰라요. 낯이 있는데 밤이 없으면 낯인지 모르려고 그잖아요. 저 베가가 있는 저 그잖아요. 남극인가 북극인가요. 거기 가면은 하루 종일 막 400 며칠 동안 301년에 며칠 동안은 해가 떠 있어요. 그럼 밤을 모르잖아요. 그런 동네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어둠, 빛, 이 사단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이 진짜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게 아니구나, 거짓이구나 하고 깨달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게임도 안 되고 잼도 안 되고 그거 그렇게 갖다 붙일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모든 피조물은 마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귀라는 이름 속에 사단이라는 소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가치와 이런 것들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 다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이제 교회 안에서. 근데 종교는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부경화 무병명수 만사형통 문제 해결 기적 막 이런 것이 목표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다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꺼지시고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고 가죽옷으로 가리고 그죠? 네. 선악이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은혜의 영을 깨달은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결국은 뭐예요? 믿음 위에 굳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입니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자, 가죽옷을 입힌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여기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네? 선악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사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모든 어떤 가르침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총명이 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방언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배웠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뭐가 진리가 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슬, 그 선악의 방식, 율법주의 방식, 자기의 방식, 그렇죠. 이런 걸 다 버리고 그 옛사람이죠.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이게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창세기적 표현하고 가죽옷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는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가치, 이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네? 우리가 열심과 헌신과 봉사 다하는 목표, 이것이 돼야 돼요. 이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치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종교인이에요. 다 종교인이에요. 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을 고치고 뭔가 부귀영화 무병장수로 만사 형통하고 성공하고 막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에 가는 건 다 종교입니다. 이건 하나님 뜻을 믿는 사단적인 생각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나는 흠이 없다. 열심으로 하면 나를 따라올 자가 편통이나 모든 걸 나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스스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다 마귀의 길이라고요. 사단의 길이라니까요. 얼마나 길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대로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나님 뜻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와 가치와 목적과 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꾸어줘도요 한국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정말 그렇게 바꿔짐으로써 맺는 열매 때문에 한국교회의 부흥과 전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맨날 뭘 하라고만 하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해라고 계속 조명만 하고 닥달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만 그래 해야지 라고 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요. 하려가도 두세 번 하면 못해. 왜? 원동력이 없어. 나의 자원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냥 들으면 옳은 말씀이야. 당연한 말씀이야. 그렇게 해야 돼. 아멘이야. 그렇게 못한 내가 죽을 죄인이야. 용서하소서. 그럼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복을 주어버리소.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가 이제는 회개하니까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해주소서. 이게 얼마나 유아틱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 소리치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바울이 잡은 그 표대, 나는 어떻게 해요? 잡았다, 이루었다, 아니다. 나도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지. 난 다 이루었어.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이, 이 광야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의 현실과 안타까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종교인이 바글바글 한다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뜻을 하는 거. 아이고, 제가 처음에 뭐라 했어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오늘 3장의 그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느냐,
신앙이 하나님 뜻을 가느냐면 갈림길에서 이 3장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장까지 하나님이 세운 프로그램이 3장부터 이제 실천이 되거든요.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부터 이제 그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너무나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도 또 듣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좀 서너 번만 들으면 잘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고 어떻게 열매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열심히 했으나 바리새인들처럼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삭히라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한번 꺾이는 거예요.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알고 여러분 주인문제가 될 깨닫는 은혜의 역사를 주님 축복합니다.